어떠셨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무릎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그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국 신화를 보면은 나라마다 왕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그 한 예로 신라의 시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라 제1대 왕이자 박씨의 시조인 박혁거세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박 모양의 알에서 태어나서 박이라고 하는 성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인 혁거세는 밝은 세상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가 성장하여 서라벌 곧 신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또 하나 로마의 시조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알바라고 하는 왕국의 여사제인 실비아와 전쟁의 신 마르스에 의해서 쌍둥이 아들 로블루스와 레무스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여사제 실비아의 작은 아버지인 알바왕 아몰리우스는 그만 위협을 느끼고 조카인 여사제 실비아를 처형하고 또 두 손자인 이제 그 아들들을 티베스 강에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산으로부터 암늑대 한 마리가 내려왔다가 강가에 있는 요람 속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쌍둥이를 구해 자기의 젖을 먹여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구살생으로 살아난 두 형제는 나중에 티브리스 강 유역의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건국 시조의 이야기를 보면 왕을 매우 신화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왕의 권력은 하늘이 허락한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은 그래서 백성이 감히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신성한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무조건 충성을 해야 한다. 절대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 로마의 시조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이었듯이 그 후 로마의 황제는 즉위하면서 하늘의 신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제우스 신의 아들로 등극했습니다. 곧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신성화하고 절대한 것은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할 때도 천황을 숭배하라며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곧 일본의 왕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비교해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왕 첫 번째 등장은 정말로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왕 첫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그 무슨 아래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신의 아들도 아닙니다. 또 군대를 일으켜 정적을 모조리 제압하고서 화려하게 등극한 영웅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비뽑기로 왕이 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비뽑기로 왕을 결정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왕을 이처럼 제비뽑기로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제비뽑기를 합니까?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너무 난감하니까 그냥 복불복으로 운명에 맡기는 것이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비뽑기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선택하는 것이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이 직접 그 제비뽑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하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방식과 더불어서 그 결과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첫 왕을 세우려고 이스라엘의 온 지파, 곧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왕의 후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제비뽑기에서 12지파 중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다. 제비는 베냐민 지파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꼴찌 지파여 따지고 보면 가장 약한 지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상식과 판단은 장자로 가지만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예상과는 달리 가장 작은 막내 지파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족별로 뽑을 차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자 이번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는 최종적으로 마드리 가문의 남자들을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했더니 기스 집안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가운데 마침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핏 보면 사울이 참으로 운 좋게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왕으로 뽑힌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니 이 12지파 총 12,000명이 나와서 제비뽑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비에 뽑히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비에 뽑힌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사울이 여기에 오긴 한 겁니까? 하고 여쭈어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형국은 참으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형국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애초부터 나라를 다스릴 왕을 제비뽑기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제비가 가장 작고 약한 쪽으로 간다는 것도 그렇고, 정작 마지막으로 제비 뽑힌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제비 뽑기라고는 하지만은 그것도 초대왕으로 뽑혔다면은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니 너무나도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도무지 당선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후반부의 말씀,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진짜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등장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은 무슨 숨바꼭질 놀이하다가 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비뽑기는 운명의 장난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제비뽑기의 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 짐짝 사이에 숨어있는 선택된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계속 막내 지파로, 작은 집안으로, 짐짝 틈에 숨은 사람에게로 그렇게 갔습니다. 세상은 가장 강한 지파, 가장 큰 집안, 그리고 장자에게로 그 왕권이 가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사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띄운 다윗이 왕으로 선택될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13, 16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택해서 기름을 붓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새는 아들들을 목욕제기로 성전하게 해서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맨 먼저 첫 아들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훤칠하게 큰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과연 이 사람이 맞다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새는 그 다음으로 아비나답을 불렀으나 지나가고, 이어 삼마가 지나가고 이새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그리고 사무엘이 보기에 모두 훌륭한 청년들이었지만, 그래서 자격이 있다 생각을 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하실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은 실망하며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을 뽑는 그 중차대한 때에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뒤를 잇는 다윗은 그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서 멀리 냄새나는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가 끌려나와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말하는 진정한 왕이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뽑으시는 지도자란 과연 어떠한 사람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혜, 곧 겸손입니다. 지도자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과 다윗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변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버리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은 제비 뽑기로 하나님과 백성에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동시에 백성들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삼으신 까닭은 사울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는지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기고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숨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국의 왕이 되기 위한 덕목으로 하나님은 왜 그토록 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걸까 하는 물음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이끌 지도자라면, 특히 이 난세의 문제를 풀고 나라를 지켜야 할 왕이라면 담대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겸손은 결코 무능과 무책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능력 있으면서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자질과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를 쓰시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겸손했던 사울이 그만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발단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숙적인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승리하고 진멸해야 할 적진에서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말이죠. 이는 어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 아말렉의 양과 소를 멸하지 않고 약탈했냐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의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어찌 보면 이해도 될 만하지만 그러나 군색한 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왕인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만일 이 사울 왕이 엠원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죄 드렸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끝내 자신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겼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니 싸웠고 하나님이 하라니 그대로 했다고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선언합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 쉬운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단에서 정한 평화통일주의 곧 8월 15일 강복절을 맞아 바라기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공의가 강물처럼 붉게 되고 온전히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란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그의 행동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결국 그래서 책망을 받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겸손한 자로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총의 삶을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겸손함을 순종함으로 저희들 이제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참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순종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